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이 어서 돌아오, 우리 한국 교계의 가장 중요한 찬송가 중에 하나인 어서 돌아오, 이 원 작곡을 하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마 이런 그 방송이 저희에게는 참 귀한 방송이 될 것이고, 또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뜻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방송이 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재훈 목사님, 우리 교계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일제시대부터 정말 교계가 암울하고 어려울 때 이 찬송가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세우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사실은 좀 투병 중이시라 목이 좀 이렇게 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 목사님 그래도 또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또 옆에 우리 함께 그동안 그 모든 사역을 같이 동고동락 하시며 한 길을 걸어오신 우리 사모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조남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 또 같이 이 자리에 오셨고요. 또 같이 이 찬양 사역에 이제 앞으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새롭게 오페라 그 손양원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오페라를 최근에 만드셨는데, 이 오페라에 관계된 우리 또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미 지휘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우리 복음송 80년대 복음송이 참 시작이 되면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고 그 원 작곡자이신 또 우리 지멘의 사역자이신 우리 박이순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선교사님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좀 한 말씀, 우리 선교사님들 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신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늘 그 보고를 듣고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박재훈 목사님께서는 정말 일찍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제 교회들이 예배할 때 그 찬양, 찬송 이런 거를 참 많이 만드시고 교회 음악을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우선 우리 박이순 목사님께서 간단히 우리 박 목사님의 그 연역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박재훈 목사님을 제가 소개한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음악의 터전이라고 하실 수 있고 또 한국 음악의 대부로 불려지시는 분입니다. 작곡자이시고 또 지휘자이시고 또 목회자요, 또 교육자로서 정말 우리나라 음악의 큰 틀을 이끌어 오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재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 한국 목회자로서는 제일 많은 9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동요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송이송이 눈꽃송이, 다람쥐, 어머니 문에, 엄마 이리와 등 많은 곡을 해방 후에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해서 그 동요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의 그 간단한 그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은 기독교 음악 방송과장을 지내셨고 또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오랫동안 지휘하셨고 또 한양대학교 음악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캐나다로 이민하신 후에는 또 목회자로서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정말 경외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연로하신 가운데도 오페라를 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작곡하신 오페라를 보면은 유관순, 또 에스더, 또 손양훈 이러한 여러 곡의 오페라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귀한 지금 목사님의 그 발자취들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평양에서 전에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요한학교에 입학하셔서 43년에 이제 광복절 전에 광복하는 전에 또 졸업을 하시고 또 일본으로 가셔서 유학하셔서 또 동경 제국고등학교에서 음악도 또 전공하시고 이런 그 경력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그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그 좀 목소리가 조금 어려우시지만 한번 그 가정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가정은 아버님이 농사를 하시면서 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사형제 남자인데 제가 맨 꼴찌고 네. 맨 위에는 박재봉 목사 감리교회 그리고 그래서 세 분 감리교회 목사가 됐고 저는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평양에서 공부하실 때 그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때 그 커리큘럼 보면 지금의 바이블 칼레지 네. 그런 걸 몽땅 배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목사님이 어리셨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어떤 재질이나 그 소양이 계셨나요? 천부적으로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네. 그럼 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은 작곡을 하시게 됐는데요? 글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저는 10살부터 이제 졸업할 때, 그냥 4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매일 아침 교회 나가서 소질하고 네. 그리고 왜 그런 거니 거기 유치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매일 소질해야 돼요.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새벽 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텅 빈 데인데 여기 하나님 계신 데인가 그러면서도 기도도 하기도 했고 또 풍음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만져그리도 했고 그러면서 찬송가가 음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또 일본으로 또 바로 가셔서 또 거기서 요한학교에선 이제 장수철 네. 또 구두회 네. 이런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셋이 음악학교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일본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음악 수업을 하시게 된 거죠? 하긴 했지만 공부는 너무 못했어요. 네. 일본이 제2차 대전 막바지가 돼가지고 네. 우리 다 나와서 초등학교 상대를 했죠 그때는. 네.
근데 여기에 좀 방송의 내용이 좀 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본 징용이 되셔서 근데 끌려가셨다가 또 탈출을 하셔서 돌아오시게 됐다는 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누가 밴드를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군요. 제가 네.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 징병도 면제됐고 네. 징용도 면제됐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음악 쪽이신가요, 사모님도? 아니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문과 계통으로. 그러면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정말 남편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역자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사시면서 어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죠. 한마디로 집념의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열정이 대단하셔서 오로지 평생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박이순 목사님도 이제 음악 교육도 전공하시고 또 선생님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혹시 우리 뭐 음악 쪽으로 여쭤보실 일들이 있으신가요? 뭐 동요 쪽이나? 네. 예. 요즘 그 찬송이 정말 진심을 이룬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찬송보다는 너무 외적인 리듬과 선율 이런 화려한 세련된 것이 많이 그 중요시되고 있고 음악성 중심의 찬송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세속적인 분위기들을 띠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풍조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아마 변하겠죠. 그렇지만 찬송은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그리고 문학이니까 그리고 선언이니까 복음의 선언이니까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찬송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찬송가는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CCM에서 나오는 건 결국은 좋은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격에 모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면 가사가 막 연결이 안 되는 걸 어찌 갖다 붙이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가 잘못이고 또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아무 데나 갖다 가사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찬송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가사와 함께 흘러나오는 곡조가 영인으로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세상에 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갖다가 자꾸 도입한다는 건 우리가 예배 때와 세상 음악 그냥 사는 것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역시 우리 찬송가의 많이는 그 미국의 찬송가 작가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찬송가는 정말 찬송하죠. 새 창과 나는 볼 수 없으나 구속한 뭐라 그랬지? 구속한 주님만 네. 본다. 그거는 한번 모르게 된 사람의 고백이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영의 노래로서 나와야 되는 건데 요즘은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막 쓰는 것이 막 쓰는 건 말이 안 돼도 어떻게 생각 없이 막 쓰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유감이에요. 네.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릴 때도 교회 다닐 때는 사실 피아노 하나 갖고 반주를 하면서 정말 찬송가를 할 때 아주 저도 있는 대로 소리를 내면서 참여를 하면서 찬송가를 드리고 예배를 이제 드린 경험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최근에는 뭐 교회들마다 큰 밴드가 있어서
그 밴드 음악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도 그냥 찬양 그냥 어떻게 그냥 얼기설기 따라하면서 뭐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 그 정말 뭐 목사님 계실 때는 풍금이었고 뭐 또 피아노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드럼에다가 너무 요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찬송은 심플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죠.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교파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거기는 악기파,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렇죠. 무악기파는 전혀 악기 안 씁니다. 사람의 소리로 노래합니다. 네. 그것이 왜? 예배는 사람의 고백이지. 기약이 그게 아니라. 그건 어느 면은 너무 편해지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말 좋것도 있죠. 네. 밴드가 나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노래를 하는 또 그 노래를 하는 그 그룹이라는 것이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곡조를 잘못 빼가지고 나와요. 네. 네. 그런데 너무 이게 마이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네. 그게 또 변해가고 말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 하니까 다 잘못 부르게 돼요. 네. 그런 건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제 목소리를 높여서 해도 제 귀로 제 찬양을 제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사실은 또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 시대가 또 모두 그러한 추세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 또 동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지금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이게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해방 후에 동요를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윤구경 선생이라든가 그렇죠. 뭐 오빠 생각, 뭐 그건 아마 그 이전에 생겨난 곡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 이후에 불려줘야 될 어린애들의 노래가 없을 때에 선구자 역할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동요를 만드신 동기라든가 배경이 있으시면 제가 일제시대부터 학교 선생을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해방이 됐어요. 일제시대는 일본 군가밖에는 노래가 없어요. 동요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9월 달에는 이나저나 개학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직업을 세운 건데 그럼 아이들한테 무슨 노래 가르쳐주나? 일본 군가 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래집 만들자. 그래가지고 옛날 아이 생활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기독교 아이들,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잡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아이 생활입니다. 사회의 잡지는 소년, 그 방정환 씨가 하는 거, 그 둘이었는데 저는 아이 생활로 자랐어요. 자랄 때부터. 그래서 그걸 좋아해서 근데 평양에 아이 생활을 100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 놓고 4월 동안 8월 29, 30, 31일 4월 동안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근데 50곡을 작곡했어요. 4월 동안에. 뭐 멜로디 뿐이죠 물론.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가사는 다른데 곡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절반은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등학교 선생 하다 보니까 역시 공산주의의 영향이 오는 거예요.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46년 4월 첫 번 부활주일 때 3벌선 넘어서 서울 왔습니다. 오니까 서울도 노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푸른하늘 가서 또 박태준 선생의 듬뿍듬뿍 그다음에 누구지? 그다음에 현지명 씨의 백두산보다 내려 반도 삼천리 그런 노래들 한 서너 가지 한 4곡 쪼까 흘러댕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일사도 없고 해병직구니까 등사로 일주일을 써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500불 밀었어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박태현 선생이 하는 국제음악사 거기다가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유치원도 엄마가 이리 와. 또 학교도 엄마. 그다음에 5시 반에 있는 어린 시간, 라디오 시간 거기서도 그런 노래. 그래서 그게 시장에 뚝 퍼졌어요. 그런데 1947년에 동요제이 또 나왔어요. 제 거하고 박태현 선생님 2개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런지 박태현 선생님 건 잘 안 됐어요. 왜 그런 건지 말이 이해되는 말이야. 네. 이게 엄마 이러니까 새롭거든. 또 사골자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말이 살아오니까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흘려다가 1956년 9년 후에 공길산 선생의 노래가 집이 나왔어요. 동요집이. 그 다음에 동요집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국 동요들 정말 많아요. 제 건 지금도 아직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 100개 아직 들어있어요. 한 70년 전 것이. 근데 그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좀 아끼고 좋아하시는 동요가 있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좀 모르겠어요, 나도. 제일 유명한 게 엄마 이리와. 네. 저도 어릴 때 그거 불러온 기억이 나는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은 후예맨들이었고. 네. 그러셨군요. 그것도 동요가 아니에요. 그게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3절이죠, 3절. 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찬송 드리자. 그게 3절이에요. 근데 교과서 편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3절을 빼버렸어. 그래서 동요가 돼버린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어린이 찬송가들도 따로 있었나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불려주던 것이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요? 녹음 하늘에 그것도 듣고 있지만 그건 동요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수십 년 동안 불러지긴 했어요. 네. 흰 구름 뭉게뭉게 그게 생각이 나네. 네. 네. 주제가로 많이 쓰였었죠. 아, 거기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군요. 저도 부르긴 했는데 그건 어릴 때 몰랐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불렀죠.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작곡 활동하실 때 좀 어떻게 옆에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혀 가까이, 도움은 안 되고요. 도움 많이 됐죠. 저는 좀 외롭게 지나야지요. 네. 동료 이렇게 작곡을 하실 때는 오로지 그냥 집중 거기만 하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한 목사님을 가지 돕는 일이. 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요즘에 작곡하기가 상당히 쉬워졌잖아요. 컴퓨터로 하면은 그냥 음표가 착착착 올라가고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하시는지. 수작업입니다. 네. 손으로 씁니다. 전혀. 네. 그렇게 오페라를 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참 대단하세요. 네. 지금도 그러면은 작곡 활동도 하시나요? 합니다. 아, 지금도 계속 하시는군요. 예. 저희가 듣기에는 또 오페라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손양원 우리 목사님 오페라를 말씀 좀 해주시겠지만 그 전에도 다른 오페라들이 있던 거로 제가 아는데요. 어떤 것들이 에스더. 네. 유관순. 네. 셋째가 손양원 목사님.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조금만 더 이제 손양원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그 미국에 이민 오시고 또 이제 목회도 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도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1972년도에 에스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네.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 때 경상남북도만 대한민국이고 그때는 다 적화되어 됐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이 한 3개월 왔다 갔다 해요. 낙동강 남쪽, 남동강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초라하죠. 전 부산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제가 해군 정원음악 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후면 자유스러워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리다 보면 만일 낙동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갈 곳은 푸른 바다밖에 없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떡한가? 우리 민족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에스더를 봤어요. 거기에 회답이 있어요. 무슨 회개하고 다 같이 합주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산막이야. 그래서 그걸 작곡하기로 했는데 그때 써준 사람이 김표보 목사님 그리고 하고 나니까 샘 마펫 평양의 마펫 큰 마펫의 넷째 아들 네. 세무엘 마펫 네. 지금도 프린스턴 신학에 계세요. 지금 네. 약 100세 가까이 됐어요. 그분이 그때 거기 계셨는데 보자기라서 봤어요. 보니까 자기도 에스더가 봤다. 여기 이러이러한 데는 참 좋았다. 그런데 앞으로 뭘 쓰겠는가? 그래서 저는 뭘 쓰고 싶어하는 거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나? 네. 그것이 대동강에서 참수당한 토마스 목사. 네. 그걸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가 83년,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100주년을 내다보고 약 100년 동안 흘려온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신앙과 애국을 가지고 이제 우뚝 쓴 사람 네.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1운동 어때? 그래요. 3.1운동. 네. 그게 가슴이 들이박혔어요. 네. 3.1운동이야. 우리 무지한 민족이 새롭게 민족의식을 갖게 됐고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이제 3.1운동인데 그때 그걸 써야겠다. 그때 마음 먹고 생각을 한 것이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음악 공부하자, 더 하자. 그리고 들어가서 음악 세계 좀 더 우리가 확대하자. 그래서 74년에 모델 사가지고 미국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음악 공부를 더 하면서 3.1운동을 쓰려고 했는데 대사가 없어요. 네. 아직도 안 됐어요. 네. 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돼가 많이 200여만 명이 교인이 됐는데 큰 교회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물질에서 막 문에 떨어져 한쪽에서는 가짜 박사하기 때문에 떨어져 버려. 네. 명예, 물질 이런 목사들이 떨어져. 네.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가르칠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김대중 씨 때도 보니까 또 한국 나라의 방향이 또 달라지고 있어.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살아야겠다.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우뚝 쓴 사람이 누구냐. 유관순이야. 3.1절은 쓸 수 없어. 3.1절은 대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유관순이 그러니까 네 편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걸 택해가지고 유관순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 이 세종문학을 회관에서 다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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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4년에 제가 여수에서 교회음악 세미나 해달라 그래서 여수에 나왔어요. 나왔다가 그 애양원이 거기 있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애양원. 네. 애양원 거기 가가지고 순교기장관에 들어가니까 그림이 한 폭 있는데 손영 목사님이 지금물에 제일 나는 그 한센병원, 네. 문둥병이지. 네. 문둥병 환자의 발바닥에 고름이 나는데 이걸 빼낼 시간이 없어. 이걸 입에다 대고 빨아내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거꾸로 이거 말았어요. 왜 그러고 보니 손양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글다리가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 알았는데, 이제는 가슴에 들여서 가슴 무너져 냈어. 네.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손양 목사님 가슴속에 계셨구나. 네. 이런 성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구나. 네. 이걸 써야지. 그래서 나왔어요. 네. 그때 손철원 장로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제 세미나 시켰는데 그분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와서 제가 하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대사를 멘트에 썼었는데 도무지 안 돼요. 음악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2년 만에 1막을 억지로 썼어요. 그런데 그건 여기 짜가지고 쓰니까 짜니까 나오는데 이건 음악이 아니야. 네. 이건 테크닉이지. 네. 음악은 흘러나와야 음악이지. 네. 그래서 찢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구하는 거야. 구하다가 이 1970년도에 작사해준 희보 목사. 네. 다시 전화 걸었어요. 2주 만에 들어왔어요. 거기 처음 한생관 병원 그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나와요. 우리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결례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결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또 울었어요. 네. 뭐냐? 육신의 병, 영혼의 병보다 우리 결례가 병이 들었다. 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병이 들었다는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벌써 두 나라가 돼버렸고, 네. 남한엔 교회가 5만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네. 안 되겠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손양원 스님을 네. 어떻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그를 소홀히 한 때까지 소홀히 한 한국교회가 잘못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70년 이후에 또 이제 변화되시면서 또 여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오페라를 지금 작곡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목사님의 그 곡 중에 하나 우리 하나 또 한번 우리 좀 듣고서 돌아와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네,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은, 이 찬송은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찬송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도 나도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아마 간증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귀한 찬송을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또 박 목사님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애양원을 방문하시면서 정말 애국자이시고 믿음의 또 모델이 되시고 지도자였던 손 목사님을 보시며 이 오페라를 만드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전현미 우리 집사님, 이제 지휘자님 또 같이 모셨는데, 우리 전현미 집사님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박지영 목사님을 배웠을 때 감동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 어떻게 처음 배웠을 때 어떠셨어요? 네. 예,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백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박재훈 목사님을 뵙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격을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난주에는 정말 얼떨결에, 뭐 베이토벤이 살아서 돌아왔네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분을 만났다 얼떨결에 만났다 그랬는데, 오늘을 뵙고 정말 사실 목사님 댁에 가서 제가 엉엉 울다 왔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지금 아까 진행하신 목사님께서도 영광이라 그러셨는데, 저도 너무나도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아마 이렇게 박 목사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지휘를 하시면서 이게 박 목사님 곡도 많이 하셨겠죠? 네, 박 목사님 곡도 했었고요. 또 어려서부터 사실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님이 어서 돌아오 그 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부르시면서 엉엉 울으시면서 회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그랬고, 또한 또 제가 지휘를 하면서 목사님 곡도 또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오페라를 지금 이제 만드셔서 네. 이게 지금 한국에 우리 이미 한번 이게 됐었죠? 연주했죠. 예, 연주가 하셨죠. 공연이 됐었죠? 예, 네. 여름에. 네. 자, 그럼 요 손양원 오페라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현미 집사님께서 아시는 부분을 좀 한번 다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뵙고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오페라를 쓰셨다는 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모르고 저도 퀘스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 네. 예, 발을 빨아주신 거 보고선 고름을 그거를 보고 곡을 쓰시게 되셨다 그랬는데 저도 작곡자로서 저도 네. 작곡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또 지휘도 전공했고 그래서 작곡을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정말 모든 목사님 스스로도 지금 그렇고 이 저희 후배들에게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이 손 목사님에 대한 그 내용을 네. 계속 알려드리고 싶어 하시고 또한 이곳 LA에서도 또한 또 뉴욕이나 네. 또 캐나다 토론토 거기서도 오페라가 연주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미주에는 이게 연주가 안 됐군요. 안 됐죠. 한 번도 아직 안 됐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LA에서 이제 한번 시작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군요. 그러면 좋겠죠. 네. 기도 중에 목사님이 네. 지금. 혹시 이게 저 캐나다 쪽에서는 연주가 안 됐었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서 네. 처음으로 지금 연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이지. 작년과 금년.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하고 요번에 그럼 여수. 예. 네. 예, 네. 작년 여수에서 했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오페라 이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에 대해서 혹시 좀 느끼신 게 있으신지요? 뭐 여쭤보실 일이 있으신지요? 네. 정말 그 편안히 쉬실 나이인데도 그 열정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 작곡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죠?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 9년. 네, 근데 계획하시기는 그 이전에 동기를 부여받으셔서 그렇죠. 구상을 하셨다고. 네. 근데 공연이 지금 한국에서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것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모르죠. 저는 그냥 주님께서 하셨다면 이게 주님의 것이니까. 네.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정말 음악의 저작권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많은데 우선 영적으로 목사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신 게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이 음악에 특히 이 한인교회들도 많고 우리 2세들도 많은데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도 해보시고 또 이민자로서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이민자들에 대한 남다른 그 애정과 또 열정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특히 이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를 통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대가 있으실 거로 아는데요. 기대는 이민교회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자체가입니다. 왜 그러보니 이런 위대한 성자를 우리는 여태까지 무시하고 제대로 대화 안 했습니다. 성자 얘기하면 모더 테레사 무슨 뭐 누구 또 위대한 신앙인 링컨 대통령이는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는 어느 성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높은 하늘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황무지 같은 한국교회에서 명예도 바라지 않고 자기 생활이 편안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병자들 맨 나중에 두 아들 죽인 안자선을 데려다가 신앙공을 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6.25 때 다시 인전 후에 나타난 한국전쟁 때 그는 자기도 피난해야 될 걸 다 알지만 안 했습니다. 왜? 그를 피난시키려고 동역자들이 몇 번 배 타고 그 밑에 가서 그걸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뭐 더 살겠다는 그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어디 있냐, 또 가난하고 백 없는 병자들, 교인들 지키는 목자는 누구냐 하는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대로 거듭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분 내보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주일마다 종을 자기가 나와쳤어요. 댕그덩 치는데 누가 툭 쳐서 보니까 따바로 저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때 임명은혜 집에 가서 그때 거기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네. 이런 성자 없습니다. 네. 외국교회에 있는 성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 평생만 알지 한국교회의 지보인 신앙의 거장을 여태까지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것을 쓰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커서 너무 외람돼서 쓰지 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쓸 때는 벌써 80이 지났을 때입니다. 에스더 쓸 때는 51세. 에스더 대본을 가지고 미국 아이오와주 들어와서 4개월 만에 다 썼습니다. 4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네. 보니까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나 뭐 했나? 3.1운동도 안 하고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됐다. 이제로 쓰자. 그래서 쓴 것이 유아주인데 그때는 2년 걸렸어요. 2년. 네. 4개월이 2년 걸렸어. 네. 그 다음에 또 10년 걸려서 지났어요. 쓰기 시작하는데 90이 돼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냐. 그때는 2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예산을 5년 잡았어요. 5년. 네. 그런데 2009년 6월 달에 내가 작곡을 시작하는데 2009년 8월 달 2달 지나서 여수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천한 장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오페라 쓴다고 하는 거 어떻게 되냐. 지금 쓰고 있다. 아니 뭘 여태까지 쓰고 있어. 5년 동안. 그래서 머리 쓰고 있어. 이나저나 왜 그러냐. 2년 전에 맞춰라. 2012년에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가 했다. 그러면 여수 씨가 결정한 것은 여수 씨가 세계에 내놓을 것이 뭐냐. 여수가 손양모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손양모사 오페라 나오는 거 좋지 않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5년 예산 잡았으니까 그때까지 못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매 월요일마다 꼭 전화가 오는 거야. 네. 썼냐? 안 돼요. 5년 잡아. 아니 2년에 잡아라. 안 돼. 네. 그 다음 월요일에 또 와. 네. 똑같은 얘기야. 한 4번 하고 나니까 내가 거절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어. 이게 누구 얘기냐. 내가 주님 앞에 없었어요. 없대가지고 주님 제가 하는 얘기 다 들으셨습니다. 또 이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참작했습니다. 네가 쓴다 그랬지? 네, 제가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써라. 왜 그런 거니? 그때는 제가 몸이 극도로 약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써라. 그 명령에 제가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저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리 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했는데 그동안에 눈산이 나갔지? 네. 눈이 나갔어. 안 배. 네. 갑상선 암이 걸렸지? 네. 또 성대가 나갔지? 저리서면 암이 걸렸지? 뭐 심장, 호혈압 할 거 다 만병이 다 들은 거예요. 네. 그래도 그럼 써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썼는데 2012년에 여수에서 나오라. 그래서 뮤연성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가 잡힌 거예요, 벌써. 근데 서울 예술의 전당은 그 장소 잡는 것이 2년 전에 신청서를 내야 돼요. 허락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색채 있는 것은 안 돼. 네. 예술전당에서는. 네. 불교 그거 다 나오니까 안 돼. 그런데 된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작년 12년 6월, 3월, 11월부터 14일까지 그걸 했어요.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큰 교회들, 거의 목사님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때 다 가서. 지휘자하고 같이 가서. 네. 만나고 선양와서 들이대요. 그러면 다 알죠. 뭔지 알죠, 이게. 네. 뭔가 오긴 와야 되는데, 목사님들 생각이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선양 목사가 왔어. 근데 가져온 사정이 백발의 노인이 가져왔어. 네. 그러니까 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 거의 이제 네. 도와줄 그때 그게 나왔죠. 네. 교회들이 나왔는데 네. 네. 그때 8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한국 교회와 지스카트스 10,000불, 또 이일랜드 10,000불, 네. 그리고 10만 불.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네. 여수 시에서 1억 네. 5천. 그래서 3억 5천 외에는 교회가 다 담은 거예요. 아, 네. 전 만석이야, 10,000원. 네. 표가 없어 못 받았어.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있는 그 코리아 오페라 페스티벌, 네. 한국 오페라 축제가 있는데 금년 거 2013년 거기에 선정한 목사가 뽑혔어요. 네. 그래서 금년 또 나가게 됐어. 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에서도 돕고 이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저로선. 네. 완성은 내년 5월 2일에 있는 전주 공연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전주대학교에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 이제 그 행사로 전주에서 연주가 돼요. 근데 전주 오페라 하우스가 전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완전 나가시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열정이 정말 이렇게 연세가 90이 넘으셨고 그러셨는데도 지금도 또 병이 몸에 많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눈이 한쪽이 안 보이시고 또 갑삼성 암이시고 또 전립선 암이시고 또 성대도 지금 온전치 못하시고 그런데도 아직도 작업을 못 끝냈다고 더 하셔야 된다는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여러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랑이 큽니다. 우리 찬송가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자의 송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기리는 이 오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에 우리 미주에 들어와서 특히 차세대들이 신앙의 뿌리를 배우고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이 갈 길을 좀 다시 배우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현미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또 이백호 목사님이 특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손양원 목사님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특별 취재로 한번 다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 좀 기도를 우리 해주시는데요. 우리 박지영 목사님이 짧게 지금 청취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분들한테 좀 축복의 말씀 한 말씀만 마무리를 해주시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고생도 많고
문화적인 또 차이도 많고 하는 데서 수고가 많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수도 다르고 하는 데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만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활짝 피어나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용감하게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영광을 주님에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박지훈 목사님 이렇게 한자리에 정말 선양원 목사님과 같이 희생과 또 사랑과 화합의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평생 한국 교회의 음악을 위해서 애쓰신 그 열정과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 지켜주시고 그의 앞날의 삶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일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